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 밤도 주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진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받아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절 다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여기 너희는 누구냐? 누굴 가리키느냐? 너희는 이게 문맥상 너희는 의인을 가리킵니다. 디카이오스 의인을 가리킵니다. 38절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다 전반적으로 다 확실히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의인이란 단어도 디카이오스 의인이란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의인이란 단어가 디카이오스 의인이란 단어가 성경에 80번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의인이 무슨 뜻이냐?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그랬어요.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 아담의 자손이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겠고 가인은 자기 생활을 따라서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제사 드렸어요. 네. 가인이 한 것은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 드린 것뿐이요. 그런데 아벨이 근데 아벨을 의인이라고 그랬다. 별로 한 거 없어요. 제사를 똑바로 드린 것밖에 없어요. 성경의 의인은 의인이라는 단어를 쭉 보면은
구약 시대의 의인은 양심적으로 살고 믿음 시대가 전에 양심으로 사는 시대에는 양심으로 산 사람들 의인이라고 보통 그랬어요.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시대에는 누구를 의인이라고 그러느냐? 교회 시대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4절 봅시다. 에, 3절부터 봅시다. 3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 3시면 9시,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나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포도원에 일할 때는 동이 트기 전부터 나가서 새벽부터 가가지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포도원에 일을 시킵니다. 그 농장 주인이. 그런데 아침 9시에 나가보니까 그때도 노고 서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너희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래야지. 그러니까는 포도원에 일하라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여기 상당하게 주리라 요 단어가 디카이오스입니다. 디카이오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에게 좀 일찍 들어갔든 늦게 들어갔든 전부 한 데나리씩 줬는데, 하여튼 여기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할 때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라고 하는 단어가 디카이오스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디카이오스가 된다는 뜻이야. 포도원에 가서 일할 때 디카이오스가 된다. 한 대학에 봤는데 포도원에 일해서 아침 새벽부터 갔거나 늦게 갔거나 아무튼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네. 근데 그 상당하게는 뭐냐? 바로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바로 그 한 데나리온이 뭐냐? 디카이오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믿는 성도들이 디카이오스가 되는 길은 뭐냐? 의인 되는 길이 뭐냐? 포도원에 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포도원에 가서 일해야 디카이오스가 된다 그런 뜻이요. 그럼 포도원에가 일하는 게 무슨 뜻이냐? 포도나무를 가꾸고 잘 덤을 주고 풀을 메고 가꾸고 비를 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잘 가꾸고 해서 포도 열매가 많이 맺도록 하는 게 그 포도원에가 일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 포도나무 가지는 믿는 성도들이 가지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믿는 성도가 가지인데 포도나무를 잘 관리하고 가지를 잘 관리해가지고 그리고 가지들이 포도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는 게 그게 포도가 일하는 목적이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그들이 열매를 많이 맺도록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하는 게 그게 포도원에 일하는 거다. 가령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반사가 돼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잘 가리켜. 포도원회가 이러는 거다, 그것도. 또, 중고등학교 학생부 부장이 돼가지고 그들 잘 양육한 것도 포도원회가 이러는 것이고, 또 청년부에 가서 청년부를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잘 가리켜서 그들 열매를 맺게 하는 게 포도원회가 일하는 거다. 내가 10년 동안 가리켰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 그럼 포도원 농부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잘 가리켜서 그 자녀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도록 가리키고 양육하면 포도원에 일하는 거다, 그것도. 안 믿는 시부모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 예수 믿게 한 다음에 믿은 다음에 그들 잘 양육해가지고 그들 열매를 많이 맺게 하면 포도원이 일한 거다. 가령 내가 아무리 포도원에 일해도 열매를 하나도 못 맺어도 포도원 일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일한 뭐가 없어. 10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열매 맺는 게 없어. 사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뭐 열매 맺겠어요?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아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단순하고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면 그들이 그 말씀 딱 받아가지고 순종하게 산다고. 순종의 삶을 살아서 열매를 맺어. 어른보다도 더 잘 맺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냥 가서 시간 때우고 찬송 부르고 먹고 그럼 끝나면 소용없는 거지. 네팔에 가보니까 네팔 신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양육해가지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그냥 찬송만 막 춤을 추며 찬송만 부르고 말씀을 하나도 보지도 않고 말씀을 다 몰라. 그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려고 아무리 그래도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아. 그래서 네팔 신학교를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네팔에 있는 목회자를 중심화해야 되겠다 방향을 바꿨어요. 우리는 주일학교 부장이나 학생부나 청년부나 혹은 구역장이나 목회자나 다 똑같아. 자기 구역 식구들이 열매를 맺게 해줘야 돼. 삶을 통해 변화의 삶을 살고 열매 맺게 돼야 돼. 그래 농부가 할 일이야. 뭐 십자가 주는 게 뭐고 뭐 가리키는 거 가지고 100번 가리켜도 십자가 죽는 삶을 살지 못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죽는 삶을 가리켜 십자가 죽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줘야 되죠. 그건 자기가 십자가 죽는 삶을 산 사람이 상대방을 십자가 죽도록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은 못 죽으면서 너 죽어라 그러면 그 사람 죽겠어요? 그 뭔 소리야? 왜 나보다 자꾸 죽으라고 그래? 쓸데없이 이상하게. 죽는 게 뭔지도 몰라. 주일학교나 학생부나 청년부나 구역장이나 목회자 다 마찬가지예요. 죽어라 하고 가리키고 십자가를 가리켜도 본인이 안 죽으면 절대 상대방이 그거 듣질 않아서 지식으로 가리킨다고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청년부 부장이 청년부들에게 십자가의 죽으로 이렇게 죽어야 된다고 설명을 해놓고 잘 설교해놓고는 집에 가서 아내에게 자기가 안 죽고 막 설기 부리고 싸우면 그게 본인이 안 죽으니까 그 소용없는 거예요. 본인이 죽어야지, 본인이. 구역장도 마찬가지요. 내 구역장 1년, 2년 하는 동안에 내 구역원들 어찌하든지 몇 명이라도 정말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사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애써서 그 만들어줘야 돼. 본인이 앞서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그걸 가르쳐주고 내가 이렇게 삶을 산다, 이렇게 살다 하고 간증하게 하고 이렇게 해줘야지. 그저 오늘 뭐 십자가 뭐 성경 글도에 13번 3번 봤습니다, 읽어봤습니다. 소용없는 거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오늘 디카이오스가 되는 길은, 교회 시대의 디카이오스가 되는 길은 포도내가 일하는 거다. 예?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 일에도 포도내 일하는 것하고 구분되는 게 있어요. 솔직히 식당에 아무리 많이 해도 디카이오스 안 돼. 예? 식당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같이 식당에 있는 요원들이 같이 함께 하나가 돼가지고 십자가의 삶을 살면은 그 디카이오스가 될 수 있어. 근데 열심히 막 음식이나 만들고 뭐하고 이건 디카이오스가 되는 길이 아닌 거예요. 포도원회가 일하는 거야. 포도원회가 일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게 디카이오스 되는 길이다. 의인 되는 길이다. 이게. 교회 시대의 의인은 포도원회가 일하는 게 의인 되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집에서도 자기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남편에게, 아내에게 복음을 전하라.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십 년 이상 같이 살아도 복음을 잘해본 일이 없어.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외국에 나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하는데 누가 전할 수 있느냐? 그다음 교회에서 주의 종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정말 포도나에 일하려고 애를 쓰는 사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오늘 도전한 댁에서 입주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말을 했는데, 나가 일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복음 받을 때마다 깨닫고 감동받고 은혜 받고 빛이 받으면 그걸 혼자 간직할 수가 없으니까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형제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들으면 전하는 거예요. 계속 붙잡고 계속 전하는 거예요. 듣기 싫다, 듣기 싫다 자꾸 전하는 거예요. 자꾸 전하고 싶어. 자꾸 때로는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전할 데가 없으니까 헤매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하나? 아는 친구 찾아갈까? 아는 찾아갈까? 시장에 어떤 누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거기 찾아가 대화할까? 찾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디카이오스 되는 일이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잘 전해. 또 실제로 어떤 사람은 자기 동생을 위해서 몇 년 동안 헌신해 가면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예?
나중에 깜짝 놀랐지만은 문모세 목사 사모님을 계속 저 몇 년 동안 전했다고 하더라고, 우리 김영인 목사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모세 목사 만나니까 바로 거기 사모님이 거기 계셔. 전하는 사람이. 그게 자꾸 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게 포도원의 양피, 일하는 거다, 그것이.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10년 동안 직장 다니면서도 한 번도 복음 안 보는 사람은 디카우스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디카우스가 될 수 없어요. 왜 못 전하느냐? 예수생이 쓸데만 한다고 그렇게 배, 그렇게 배. 안 받을 것 같으니까. 평소에 말하는 거 보니까는 분위기가 안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안 전하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 말씀을 전해야 된다. 양육해야 한다. 그게 디카우스 되는 길이요, 그것이. 교회 시대. 지금 재림에 오실 때는 일반 백성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양과 염소로 구분돼. 그때 양으로 변한 사람 누구냐? 환란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뭐 도와주고 약을 주고 그런 의인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의인 돼 가지고 천당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대마다 의인의 기준이 달라요. 근데 한 가지 의인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것은 의인이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년왕국에 망백성 들어간 양으로 편성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뭐 도와줘가지고 양으로 돼가지고 천년에 들어간 사람들이 영원토록 영원한 시기까지 들어가느냐? 그렇죠. 그 보상 못해 안 되는 거예요. 100세, 200세, 300세 살다가 중사에 많어. 거기 살아남아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아마 거의 1세대는 거의 다 죽고 2세대 새로 난 사람들 가운데에서 생명의 복음 받아가지고 2세대가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거야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천명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전부 2세가 들어갔다고. 천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됐다 할지라도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다는 뜻이에요. 천년의 백성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십자가로 죽고 그리고 마지막에 잘 순종하는 사람은 아마 생명 받을 수 있겠지. 생명 받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그러나 별 많지 않은 많이 죽을 거라고요. 여기 히브리서 10장 36절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의인들, 우리 대부분의 다 믿는 성도가 의인들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의인들에게 이기는 자는 여기 지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열심히 의인이 됐다 할지라도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라고 한 단어를 좀 깊이 보면은 혼이 겁나지 못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인내하는 거 할 수 있어요. 불신자도 인내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혼이 거듭 안 난 사람도 인내에 들어갈 수 있다. 불신자 가운데서 인내에 들어간다. 그러면 인내에 하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불신자가 인내 아무리 해도 그건 구원과 관계없는 거예요.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가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걸 의미해요. 혼이 거듭 안 난 사람이 믿는 자가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누가복음 21장 19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혼을 얻으리라. 네. 믿는 성도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혼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이 혼은 우리의 겁나지 못하는 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겁나지 못하는 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혼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 그러니까 이 혼이 구원받아야, 혼이 겁나고 구원받아서 구원받아야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가 마지막 때에, 환난 때, 어려움 당할 때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에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인내해야 혼을 얻는다. 혼이 구원받는다. 혼을 얻는다는 건 혼이 구원받는 뜻이고, 혼이 구원받는 것은 혼이 겁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이, 인간에 속한 혼, 육신에 속한 혼이 죽고 거듭나서, 겁난 혼은 천국에 속한 혼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혼이 구원받으려고 하면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인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실족할 수 있어요. 자기 믿음을 지키고 살기가 대단히 쉽지 않아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은 생명을 내고 살아야 돼. 대단히 어려워, 믿음을 지키기가. 특별히 환난 시대에 환란에 들어가면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젠 생명의 관계가 되는 데가 온다고. 생명을 내고 죽으면 믿음 지킬 수 있고, 생명 목숨 때문에 두려워서 믿음 팔아볼 수도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함으로 혼을 얻는다. 혼을 얻는 거는 지금 오늘 우리의 혼 생각하면 되는 거지. 혼이 죽고 겁나서 혼을 얻는 거예요. 혼을 얻는 게 뭐냐? 혼을 얻는 것은 바로 혼이 얻어지면은 몸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영과魂과 몸이 구원받는 걸 의미하는 거다.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끝까지 인내해서
혼을 얻기까지 자기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 계시록 3장 10절 한번 봅니다. 합동합니다. 인내의 말씀은,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32번 나오지만은 특별히 꼭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놔두고 또 특별한 것만 내가 뽑아서 설명을 드리니까 잘 이해하시 기 바랍니다. 3장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필라델피아 교회에 하실 말씀인데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우리가 지켜야 되는 모든 말씀들은 다 인내의 말씀이다. 어떤 거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미워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다 쉬운 게 없어요. 이게 내 속에 다 악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 죽어야 되는 거지, 이거 안 돼가지고는 그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된다고, 그것이. 그 인내의 말씀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 시험의 때는 대환란 시험, 후 3년반 시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가 후 3년반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먼저 전 3년 반에 올라가야 돼.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 후 3년반을 면하게 해주겠다. 후 3년반은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 3년 만에 올라가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면하게 해주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 후 3년반은 온 세상에 임해서 장차 모든 사람을 시험할 때다. 후 3년 반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신앙을 절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옵니다. 전무후무한 핍박이 옵니다. 잘 들으셔야 돼. 전무후무한 핍박이 온다. 아무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후사는 말을. 그러니까 이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후 3년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 전에 올라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만일 바꿔 말하면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못하면 후 3년 하려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우리 중에서 후 3년 반 들어가서 그걸 통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절대 아무도 없어요. 최소한도 우리가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오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게 얼마큼 행복한 건지 몰라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서로 헐뜯고 얼마나 많이 해. 어제까지도 잘 놀다가 오늘 또 금방 터져. 애들같이 똑같아요. 어린아이들 똑같아. 얼마 전에는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하고 그냥 서로 죽고 못 살아. 그 어느 날 보니까 너 탱 터져도 보지도 않으려고 그래.
예? 내 기준에 안 맞고 내 뜻에 안 맞으면 다 토하죠. 내 감정, 내 생각도 안 맞으고 안 해주고 안 맞으면은 판단하고 정죄해. 인내 말씀 지켜야 된다. 여러분,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그거 지키는 게 쉽겠어요? 후사만 들어가서 지키는 게 쉽겠어요? 후사만 들어가면 못 지켜. 후사만 들어가면 거기다 불못 간다고. 불못 간다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교회 시대 가운데 판가름 나요. 교회 시대 가운데. 후사연반 통과하고 시험할 때는 면하게 해주는 면하게 해줘서 천사함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는 극소수의 사람이 어린 양의 생명 받아가지고 천사연반 기간 동안에 어린 양의 생명 받아가지고 후사연반 통과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 극소수가. 그러나 많은 사람이 우상에 경배하고 표받고 그러고는 볼못에 가게 될 거야. 그때의 일을 갈면서 인내하는 것보다는 지금 순종하는 게 100배, 1000배 난 거예요. 지금 순종하는 게 훨씬 낫다고. 계시록 13장 10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이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믿는 성도들이 딱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믿는 성도가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야. 잡혀서 감옥에 간 사람들이 대부분 아마도 믿는 성도 가운데서 자기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유행이 죽음을 면하고 표 안 받고 유흥표 안 받고 우상 경배 안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감옥 가게 된다. 감옥 간다. 그리고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이거는 뭐냐? 칼에 죽게 돼 있는 사람들은, 순교당하게 되는 사람들은 순교당한다는 거예요. 순교당하게 되는 사람은 순교당한다. 그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거나 순교당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나머지 뭐냐? 다 우상 경배 펴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여기 제가 나머지는 다 불못 가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2절을 한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이 후사연반 때에 우상에게 경배하느냐 안 하느냐, 표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관건이야. 이게 성도의 인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가름 난다. 끝까지 인내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끝까지 인내해서 표 안 받고 우상 경배 안 하면 감옥 가거나 순교당하고 둘 중에 하나예요. 순교를 그렇게 많이 시키지 않겠으니까 순교당한 데가 극소수고 감옥 가는 데가 많겠지.
다 감옥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불못이에요. 불못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온 세계에 10억이 있어도 그들이 정말 실제로 믿음과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한테 족구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다 걸러버려요. 족구적 환란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분별하는 거예요. 알고 쭉쭉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네. 족구를 통해서 천국 들어갈 사람과 불못 갈 사람 다 분별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미리 알고 있잖아. 그때가 아닌 게 지금 알고 있잖아, 미리. 이거 알고 순종해야 한다. 10년 동안이나 말씀을 전하라. 가족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말씀 전하라. 아무리 해도 꼼짝 안 해. 안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 아무리 입이 아프게 떠들고 아무리 해도 안 하잖아. 복음을 전하다가 뺨 맞아본 적도 없잖아. 욕을 먹기 싫어가지고, 예? 두려워서. 오늘 15절 10장은 디카이오스 된 사람들에게 말씀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빛을 받고 깨달아서 감사가 돼가지고 너무 이걸 전하기 싶어가지고 막 전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디카이오스 아닌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해가지고 막 전해본 사람이야 열심히 전해가지고 전한 사람이 디카이오스 되는 길목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아. 여기 똑같아. 안 변해. 똑같아. 딱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대로. 이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가짜입니까? 예? 이게 진리가 아닙니까? 확실하게 진리가 맞습니까? 근데 전하지 않아?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이 복음을 듣고자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예? 어떻게 해서 외국에 있는 딴 나라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이 복음을 참 막 울어. 예? 이 복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예? 그리고 이거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우리가. 어? 근데 우리는 꼼짝 안 해, 여기는. 10년 동안 아무리 해도 꼼짝 안 하고 있어. 움직이질 않아. 내가 교회에 숫자 불려서 이렇게 많은 사람 모이게 하고 그런 거 관심 듣는 게 아니야. 디카이오스가 돼야 되니까. 그게 의인되는 길이요, 그것이. 헌금 많이 한다고 의인되는 거 아니야. 봉사 많이, 총이 많이 한다고 의인되는 게 아니야. 포도원 내가 일해야지 의인되는 거예요. 포도원에가 이래야 우리가 혼이 구원받고 의인되는 거, 이게 비밀이야, 이거.
자랑이 아니라 아는 사람 별로 없어. 예? 이런 소중한 것을 그냥 한 대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족구적 환란이 왜 있느냐? 딴 문제도 있지만 족구적 환란은 믿는 자들을 구분해내는 거예요. 네가 진심 믿는 사람이냐, 가짜 믿는 사람이 딱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건 다 불멍 집어넣어버리고 진짜 사람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 환란, 족구적 환란이. 그 환란의 때가 임박해 왔어요. 임박해 왔다고. 꼼짝 안 해도 할 수 없지.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겠어? 꼼짝 안 하는 건 내가 방법이 없어. 내가 가리키면서 자신이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아무나 인정 안 해줘. 각 부장들, 구역장들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물어보셔. 내가 지금 배야 되는 것 같으냐고. 나 지금 십자가 죽는 거 보이느냐고. 물어보라고. 그리고 아내들이나 그 사람 똑바로 얘기해 줘야 돼. 그거 뭐 눈치 봐가지고 또 뭐라 그럴게 그 큰일 나는 거야. 거짓말 시키면은 또 뭐 찔러줘야지. 잘못된 거를 알려줘야지. 아내가 알려주고 남편이 알려줘야 똑바로 알려줘야지. 그 눈치 보고 그걸 똑바로 안 알려주면 그거 어떻게 되냐고. 누가 알려주겠어 그거를. 남편 눈치 보려고 찔러주질 못해. 말을 못해 그거를. 대부분 모여서 하는 말들이 뭐냐, 육신의 말을 다 해. 거의 지금 우리 교회가 거의가 80% 다 육신의 말을 해. 육신 생각으로 말해. 똑똑한 사람은 자기 똑똑한 생각 가지고 자기 생각을 말해. 전부 다. 똑똑한 사람은 절대 묻지 않아. 왜? 자기 똑똑하니까 아니까. 모를 게 없잖아.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면 그걸 내가 입으로 얘기를 해. 그 전부 육수 얘기. 그건 다 사망이여 다. 그게 옳든 그르든 사망이라고. 그것은 육신의 건 사망이라고. 사회 지식을 많이 알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절대적으로 육신의 말을 하지 성령을 따라 묻고 하는 사람이 없어. 할 수가 없다고. 최여순 목사님 하루에 몇 마디 말씀 하는 것 같아. 몇 마디 말. 무수하게 말하지. 에? 기억도 안 나지 잘. 에? 대답이 없어. 딴 데가 물을까? 겸손해야 돼. 뭐 질문하면
걸어가지고 또 뭐 핀잔 받을 김에 그러면 안 된다고. 예? 많은 말을 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 많은 말을 할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말을 할 시간이 없어? 그 중에서 몇 마디 말씀 했느냐고, 대충. 그러면 말 한중에서 몇 프로나 내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한 것 같아. 성령의 음동 듣고 말한 게 몇 프로 되는 것 같아. 하루 말할 가운데서. 어? 성령의 음동 듣고 성령의 감동 따라 말한 건 확히 기억난다고. 예? 그래 안 그래? 성령의 감동이 와가지고 성령의 음동 듣고 말한 거는 다 기억나. 그 기억이 안 나. 하루에 수백 마디 말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 거라. 전부 다 육신만 다 해, 육신만. 우리가. 육신에 말한 것이 옳든 그러든 다 사망이요. 맞든 틀리든 사망이요. 좋든 나쁘든 다 사망이요. 이 고쳐야 돼요. 이 고칠 수 있겠어요? 앞으로 한 50년 가면 고칠 수 있겠어요? 지금 가면 안 고쳐져. 생각 없이 말하는 거의 모든 말이 전부 다 사망의 전부 다 사망. 정말 육신 생각은 사망이니까 내가 사망을 잉태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정말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돼. 이거 아무도 고침받지 못해, 이거. 내 힘으로 못 고침받아. 고침받아야 한다, 이제. 고침받아야 돼. 어떻게 고침받느냐? 내 힘으로 안 돼. 정말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돼. 고쳐주시면 하나님밖에 없대. 혼이 겁난 사람은 혼이 겁난 혼 안에서 말하는 것은 사망 아니에요. 혼이 겁난 사람은 겁난 혼 안에서 생각이 되고 감동이 되어서 말하면 그건 사망 아닌 거예요. 혼이 겁난 사람은 일일이 물어볼 필요 없어. 겁난 혼 안에서 생각되어지고 감동된 건 그냥 말하면 돼. 왜? 겁난 혼이니까. 그러나 좀 이상하다, 문제 있다 그러면 그건 물어야 돼. 특별한 건 물어야 돼.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통 겁난 사람은 일반적으로 보통 말할 때는 그건 다 성령한테 말하는 거기 때문에 겁난 혼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망 아닌 거예요. 그러나 혼이 겁나지 못한 사람이 혼 겁났다 할지라도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마음을 항상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겁난 혼인 사람이 말할 때마다 늘 여기 딱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사망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혼이 겁나다고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돼야 돼. 이거 빨리 시작해야 돼. 이거 시작해야 한다고.
그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혼이 겁나고 생명 받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돼. 그 생명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고 그 생명을 일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일을 인간이 할 수가 있어요? 못해. 인간 지식으로 해도 그건 하나님 나라 일은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은 혼이 겁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 받아가지고 그 생명으로 일하는 거예요. 몸으로 일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다시 한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약속을 받는 게 뭐냐? 약속이라는 단어가 신약성에 32번 나오는데 약속의 뜻이 결론 뜻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걸 의미해요. 그 약속을 받는 거다. 히브리서 11장 13절 한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선진들, 믿음을 가진 선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믿음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 약속 받는 게 뭐냐? 생명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택해서 생명을 줘가지고 생명받은 사람들에게 온 우주를 관리하는 우주의 지배자가 될 수 있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주의 통치자가 되는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그게 생명받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증거를 하였다. 땅에 사는 동안에 외국인과 나그네다.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다. 땅에 여기 서서 좋은 집 짓고 잘 살 거 잘 먹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긴 나그네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요. 나는 정말 실제로 지금 세상에 살면서 나그네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나? 난 정말 나그네인 것을 아나. 우린 잠깐 살다가 지나간 나그네다.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요. 37절 봅시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진 것은 2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그때도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신다.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런데 이 말씀은
100년 전, 200년 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말씀이에요. 이건 누가 해당되는 말씀이냐? 오늘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깨닫고 약속을 받기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십자가의 삶을 사 생명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여러분은 잠깐 후에 주모 오신다는 거예요. 곧 오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 약속의 말을 받아가지고 생명 받아서 후사가 되는 이 약속의 말을 받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지금 주님께 곧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한 달 후에 오실 텐데, 한 달 후에 오실 텐데, 내가 뭐 꾸미고, 살고, 뭐 살겠어요? 예? 아니, 한 달은 더 걸리겠지. 아무래도, 그래도 몇 년은 걸리겠지. 그럼 몇 년 걸리면 또 꾸미고 살아? 내 마음이 어떠냐? 내 마음 중심이 정말 나그네와 항인 같은 그런 삶을 사느냐? 그런 마음이 있느냐? 내가 꽃을 좋아해야 돼. 꽃을 좋아하는데 장미꽃 손으로 만드는 거 뭐라고? 수제화? 예? 수제화라고 하나 그걸? 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시들지 않게 만드는 거. 좋아. 장미꽃 좋아 한 동이가 예쁜 걸 누가 선물했어. 그때 누가. 근데 그 줄기도 있고 다 꽃이 다 있는데 그 내가 그 장미꽃을 좋아하긴 하지만은 안타까워서 내가 물병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꽃에 꽂아놨어. 이게 물병에다 꽂아놨는데 아이고 장미꽃 잘 자라네 그래. 내가 속이려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물을 좀 먹었으면 싶어서 그냥 그런 마음으로 꽂아놓은 거 그냥. 근데 누가 또 그 후에 장미꽃을 조화가 아니고 생화를 줬어. 누가 또 한 도성이를 그 생화하고 조화하고 같이 꽂아놨어. 물 넣어가지고. 그 잘 자라 한동안 잘 이쁘게 잘 자라니 생화는 말라가지고 없애버리고 이제 조화만 조금 남았어. (10장 38절) 한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뒤로 물러간다. 뒤로 물러가는 게 뭐예요? 예? 뒤로 물러가. 새벽기도 한번 빠지면 뒤로 물러가게 되고, 기도 특공대 한번 빠지면 뒤로 물러가. 뒤로 물러간 사람도 있잖아. 뒤로 물러가. 더 열심을 내고 나야 되는데 뒤로 물러가는 사람도 있어. 예? 그 뒤로 물러가면 주님의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대. 안 기뻐한대. 내가 시들은 장미꽃 버린 걸 보고는 뒤로 물러가다가 없어졌구나. 생화는 말라서 없어져. 그게. 시들기가 쉬워 이렇게.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살기가 대단히 어려워.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대. 예, 39절 봅시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안 된다. 뒤로 물러가면은 침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한 발짝 물러간 게 그 침륜에 빠지는 기회가 된다. 성경 날마다 읽다가 하루 빠지면 침에 뒤로 물러가게 된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뒤로 물러가면은 같이 금방 침륜에 금방 빠지게 된다. 오직 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혼이 고마워야 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서 혼이 고마울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혼이 고마는 게 뭐냐? 혼이 구원받아야 몸이 생기고, 혼이 고마든 혼과 몸이 구원받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 천국에 못 갑니다. 혼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 교회되는 신앙생활이 목적이 분명 확실해야 돼. 혼이 구원받아야 돼.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불못 가거나 아니면 영만 구원받는 위치에 가야 돼. 영만 구원받아. 잘못하면. 영만 구원받으면 영원히 천사와 동급이 되는 거예요. 우주를 관리하고 통치는 못 되는 거예요. 영광소에 못 들어가. 영만 구원받으면 그게 위험한 게 영만 구원받은 걸로 만족한다고 하면 잘못하면 불못이 간다.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지면 혼 구원받지 못해. 혼이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새벽기도 계속 나오던 다음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나오기 어려워. 나도 나이가 많다고 자꾸 핑계 대가지고 못 나가는데 나가려고 길을 줘도 몸이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어려워서 내가 지금 부지런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체력이 뒷받침이 안 돼서 어려운데 그래도 아무튼 은혜 회복되면 나갈 거예요. 곧 나가게 될 걸 볼 겁니다. 분명히.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 걸 아니까 그래도 그때 그 시간에 앉아가지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들어서 너무 그렇지. 그러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안 된다. 침륜에 빠지면 혼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혼을, 여기 영은 혼입니다.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혼이 구원받아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15절 11장에 혼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11장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의인인데 의인이 믿음을 지키고 죽으면서 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열거한 거예요. 그 열거된.
그 예를 들어서 그 보면서 우리는 그 신구약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겪고 어떤 신앙 가진 걸 다 알아. 우리도 신앙 지키고 죽어도 우리 혼이 고마워야 한다. 혼이 구원받아야 영생 얻을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 한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 약속의 결론은 뭐냐? 생명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근데 그 약속 받는 게 뭐냐? 영원한 생명 받는 것이다. 약속 받는 게. 그러니까 우리 믿음 신앙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혼이 고마워가지고 그래서 약속을 받아. 약속 받은 게 뭐냐? 약속 받은 게 뭐냐? 생명 받으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생명 받으면 후사가 되는 것이고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의 자녀라고 나오는데 그것도 생명의 자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궁극적인 것은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게 하나님. 다시 얘기해서 혼이 고마다서 약속의 성령을 받아서 생명 받아가지고 생명 받아서 후사가 되는 것이 우리의 나갈 길이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순종하고 나아갈 것이고 천국을 등한히 여기면은 더 치민에 빠지게 된다. 우리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나 우리? 세상 친구요? 세상 친구? 아무튼 친구가 몇 명이나 있어? 별로 없어? 세상 친구는 몇 명이나 있어? 네 명? 근데 연락을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 친구를 왜 새기느냐? 왜 필요하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친구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만 돼도 여기저기 막 난리 날 텐데, 예? 꿈쩍도 안 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너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요만큼 하라 그러고 그랬나 봐. 그래서 여기 생명교회는 그대로 하고 외국에 나가서 하라. 외국에 나가서. 오늘 낮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도 그랬듯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가서 한 2개월, 3개월 있으면서 복음 전하다 오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으면, 견딜 수 있으면 거기서 계속 돌아오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걸 만들어가지고 어떤 한 팀을 한 6개 과목을 다 완성시켜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따로 옮기고 이렇게 조금 전하고 또 딴 데 가고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 소용없겠어. 그래 앞으로는 이번부터 태국부터 시작하기를 한 군데 가면은 적어도 한 2, 3개월씩 해가지고 그 팀을 완성한 건 없지만은 팀을 나가서 전하고 가서 포돈 관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 될 때까지 그래서 양육해가지고 그 하고 또 옆에 딴 데 가고 옆에 가고 그래서 한 3개월씩 있다고 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생각만 했어. 생각만. 기도해야지 이제. 이제는 여기서 대한민국 땅에서는 복음 전하고 할 만큼 했으니까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나가서 이제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생명 붙어있는 때까지 나가서 전하다가 죽더라도 아무튼 열심히 나가 전해야 되겠다. 너무 비행기가 비싸고 너무 어렵고 힘든데 왔다 갔다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서 말이야. 그래서 나 혼자는 못하고 한 3, 4명이 거기 죽고 들러부터 앉아가지고 먹고 자면서 계속 양육하고 또 보내고 양육하고 보내고 그거 하려고 그래. 목사님 나간데 나도 같이 나가서 동역하면서 같이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하는 사람인데 카톡으로 지원해. 지원자가 있어야 내가 같이 가지. 나 혼자 가도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지원자가 있어야 되니까. 같이 복음을 전하면 동역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지원자가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시작하려고 그래.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6개월 있다가 또 어디 고린도 교회도 1년 만 있다가 어디 갔다 이렇게 오래 또 있었지. 왔다 갔다 하면 복음이 전하면 소용없겠어. 조금 전하고 오면 금방 지나면 다 없어져 버려. 소멸되고 말아버려. 지원자가 복음을 같이 함께 전할 수 있는 지원자 6개 과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자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지원자를 받습니다. 난 지금은 지원하고 싶은데 한 사람은 지원했고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서 난 지원하고 싶은데 복음을 전하기가 아주 부족하니까 열심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이제 그 준비를 한 과정 가운데 있고 그게 됐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서로 바울과 함께 그 몇 단 팀을 꾸려가지고 나가서 세계 복음화에 나갔듯이 나도 그게 나가고 싶어요. 위에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렇다고 뭐 계속 오래 있을 수는 없고 비자가 3개월 최대 3개월까지 있으면 또 와야 되니까 왔다가 또 들어가고 하긴 하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외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려고 그럽니다. 육체가 뒤따라줘야 되지만 여러분이 정말 나를 위해 중심으로 날 위해 기대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나하고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난 가서 뛰고 여러분 기도해주면 같이 동행하는 거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뛸 테니까 따라오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또 협조해주고 그렇게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요구하시는 게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아직 혼이 겁난 상태에 우리가 있고 복음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에 디카이오스가 된 사람 거의 많아요. 우리 교회는 거의 디카이오스는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아직 혼이 완전히 겁나서 생명 받아야 완성되는 거예요. 생명 받기 전까지는 왔다 갔다 하고 취미에 빠지면 잘못하면 뒤로 빠지면은 낭패 볼 수가 있어요. 뒤로 물러가면은 주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전진해야 된다. 참고적으로 오늘 오후에 감림산에서 윤양진 목사가 낮에 오전에 복음을 전했고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 똑같이 철예배 거기 감림산 기도원의 철예배도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위에서 많이 기도해주고 감림산까지 큰 그 오래된 기도원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 그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감림산 기도원의 기도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전에 설교한 내용이 1시간 반짜리가 있는데 전부 들어보셔요. 윤양진 목사가 너무 고마워. 너무 그 설교장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딸이라도 너무 감사해. 더 많이 하고 내가 많이 너무 감사해. 많이 들어보시면 은혜될 겁니다. 너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시고 천천히 들어보시고 아주 잘 전에 복음을 잘 아주 실수 없이 잘 전했어. 너무 감사해. 나중에 내가 먼저 된다고 먼저 되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해. 이 복음을 위해서도 기대주고 저를 위해 기대주고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감림산에 처음에 간 이유는 그 이용렬 원장님 책을 보고 감동받아 갔습니다. 참 평생 동안을 주님을 위해 일한 분이고 그 기도원에서 헌신한 분입니다. 남한에 있는 기도원 가운데에서 저 북쪽에 있는 순복음 금식기도원이 가장 컸는데 거기 순복음 금식기도원에 가보니까 거기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철야 예배도 우리보다 더 적게 나와. 철야 예배가 그 큰 기도원에서 은혜도 받고 웃고 저치고 남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긴 살아있어요. 대한민국의 남한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기도원이 거기 하나요. 그래도 외적 은혜가 거기 은혜가 있고 그래요. 그 기도원에. 그 기도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는 길을 좀 열어주고 계셔요. 그 기도원에서 복음이 증거되면 전국 각처에 막 복음이 증거 전파될 거예요. 그리고 외국으로 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굉장히 중요한 그 기도원에서 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잘 키워도 거기서 계속 하도록 하고 또
나는 외국에 나가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막 바쁘게 벌을 주셔 막 세계적으로 막 나가서 하도록 막 하실 것 같아. 내 마음에 막 빨리 나가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나 있어요. 몸이 감당치 못해도. 태국 가서도 한 3일 있다 왔으면 좋겠어, 막 그냥. 이 복음만 전해야지, 복음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원자가 있어가지고 같이 함께 동참하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혼자는 어떻게 못하니까. 아직 내가 며칠 동안을 계속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몇 명, 한 3, 4명 같이 있어야 일 감당할 수 있죠. 혼자는 못하니까. 여러분, 정말 여기 동참하고 이 생명의 복음에 동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들여 헌신하겠다고 각오를 하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시고 그러고 지원하시라고. 다시 한번 부릅시다.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 세상을 넘을 수 없구나. 오직 같은 친구였구나. 천국 쓰며 나만 덮대하나. 저 천국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 세상을 넘을 수 없구나.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등에 준비로 던진 바닥에 나 배우다 가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접을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을 열고 나를 부르네. 세상을 바꿀 수 없구나.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섰는데. 저 약속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깊은 찬송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구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구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구나.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그 주의 승리로 된 씻음 받았네. 나 피울 깎아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을 견딜 수 없구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구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을 견딜 수 없구나.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설레네. 손 닦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구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구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구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구나.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을 열고 나를 부르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이제 말씀에 순종을 해서 적은 능력 가지고 주의 인내의 말씀 지키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혼이 겁나서 생명 받기까지 달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손 높이 들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